오늘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분쟁을 우리 해결하는 주역으로서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말씀을 우리 한 달 전에 받았었고, 그 결론적으로 쭉 말씀을 주시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주역으로 서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역할,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 바로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장에 막 들끓고 있는 분쟁의 지금 어두운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거 해결할 주역으로서 언약을 잡아야 할 이제 절호의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사건들 미리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면 우리의 미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왜 이 시대에 불렀는가? 지금은 좌파, 우파, 지금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좌우를 동시에 보며 장단점을 보면서 둘 다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이제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기가 곧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문제가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복음 가진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복음 가진 전도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구나라는 게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특별히 분쟁 해결자의 주역으로서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제 가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애통함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 반복했지만은 첫 번째로 미션의 시간인데요. 복음을 체험하는 미션의 시간을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미션을 찾으셨습니까? 복음 체험하는 현장을 가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떤 현장이 나옵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정치인 총독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장은 정치 현장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점술,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점술을 하면서 그 산업을 부욕해 하는, 그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중심 역할을 귀신 들린 여종이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에베소라는 큰 도시거든요. 그 현장에는 아주 우상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도 더 큰 신전이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 지역의 완전 문화를 장악했던,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죠. 이 성경에 있었던 현장이 우리나라 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생교라는 이상한 진짜 종교죠. 말도 안 되는, 무슨 뭡니까, 영화에 나올 법한, 아니면 이상한 이 삼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종교인데, 그 핵심은 그거죠. 원래 우리는 신이었다. 그런데 신이 될 수 없는 육체를 입고 우리는 살아간다. 고로 신적인 육체를 회복해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영생할 수 있는 신으로. 완전히 사실 뉴에이지거든요. 영생기가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뉴에이지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불교, 뭡니까, 도교 혼합해 있는 그런 또 배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 종교 혼합주의적이죠. 아주 이 뉴에이지적인 또 신관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영생교회 교주의 딸내미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제 뭡니까? 인생의 중요한 멘토 역할을 했어요.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언니, 동생 하면서 그런 어떤 사이가 벌써 수십 년 흘러왔죠. 자, 이 지금 최순실 씨 사건 때문에 그 배후에 지금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 체육인들, 뭐 미술관, 디자이너 다 지금 상관이 있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3, 16, 19장이 완전 현대판 버전으로 우리나라 지금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사실 이건 드러난 사건이지만 원래 그래 왔던 거였어요. 이것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션을 어떤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됐냐면 이런 성경 속에 있었던 현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 개인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모님이 그죠? 굉장히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 보면 그 불우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과거의 상처와 또 오래된 영적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이 되어도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드러납니다.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도 똑같이 12가지 올무와 함정과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미션이 명확해지는 사건이었고요. 또 뭐가 예상이 되었냐?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온갖 이유와 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지금 이제 근거가 생긴 거예요. 지금 진보와 보수, 지금 정치인들과 거기에 또 동조하는 많은 지식인들, 또 거기에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많은 대중들, 우리 또 아이들. 아마 극한 분쟁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1년간 막 엄청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 우리의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미션 시간. 이제 지금 각 대학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유명한 대학들이. 시국선언 하면서 대학생들이. 도대체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건지 시국선언. 이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마다 이제 유명한 대학이 하니까 웬만한 대학들 안 하면은 시대에 뒤처진다라는 생각에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막 시국선언을 하면서. 그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될 거고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휘어잡을 겁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랩런트들도요. 이 미션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똑같이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제가 9월달, 10월달 이제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우리 비전 포럼이 그 주제가 뭐였냐면 랩런트의 사회 참여였어요. 왜냐? 그때 이화여대 총장 사태가 막 한창 불거졌던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앞에 나가서 촛불 들고 아니면 시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실상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일부가 그 앞에 맨 앞에서 시위하는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적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 문제에 대해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안내가 필요하고 팀 사역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이제 김창규 목사님과 함께 2달에 걸쳐서 그런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인이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굉장히 의식이 많이 바뀌었고 사회를 복음의 전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복음이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게 참 중요한 게 자기네들이 한창 처음에는 할 때는 막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했다는 거죠. 근데 한참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복음 가진 랩런트인데 이게 맞나? 자, 이런 의식이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 속에 싹 튼다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확 살려주면 제정신을 딱 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수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중요한 지금 기로에 우리들이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미션의 시간을 저는 확인을 하게 됐고, 또 두 번째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아주 서밋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 정확한 사단, 이 흑암의 역사를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논리로, 우리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 속에 이게 아니고서는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이 영적으로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서 힘을 얻고 멈추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해야 될 포인트를 딱 잡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장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면서 뭡니까? 답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다. 이 땅 가운데 들끓고 있는 사단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하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제는 저 일반 은총에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도 회복하고 주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시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내어놓아서는 사회 질서가 기본적인 질서조차도 유지되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사단이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미리 응답을 주신다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장과 사회 문제는요, 미리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잡아야 되냐? 자, 내년에 우리 방 전체, 내년부터 시작되는 방향이 제2의 RUTC 운동입니다. 제2의 RUTC 운동. 여기에는 복지 전도, NGO 전도, 문화 전도, 또 다민족 전도,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고요. 또 특별히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회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국가와 상대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사회 참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사회 참여가 뭐냐? 국가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우리가 올바른 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시점이 온 거죠.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우리 다락방이라는 우리 멤버의 틀 안에서만 이 복음이 소통되어졌고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각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냐? 세상 현장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RUTC 운동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앞으로 대학, 전공 하나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앞으로의 문제, 바로 북한이라는 현장. 그거를요, 반드시 고려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들을 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 카톡에도 올렸지만 이번 주에 영남이공대에서 이제 매주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요.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점심 때 단 2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부담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의 인도 따라서 되어지는 팀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그 참여된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가 우리가 진짜 전도 캠프 성령인도 받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로 되어지는 팀 구성, 그런 전도 팀 구성, 그러니까 대구 우리 집회 메시지였고요. 자, 그런 흐름 속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잠비아에서 온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민족이 우리 잠비아에서 9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남이공대에. 그러면서 중국에서 10명, 베트남에서 또 이렇게 10여 명, 이런 학생들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짧은 딱 순간이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스치고 지나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국 애들한테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러면서 잠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교수님과 미팅이 20분에 있어서 또 간 거예요, 인사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10분 뒤에 나오는데 저희들과 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20분 사이에 3번을 부딪힌 거예요, 이 친구랑.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만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톡을 확인해 보니 얘가 기독교인이고, 또 윤지한테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로 막 하니까 확실히 기독교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를 통한 이 영남이공대에 와 있는 다민족, 그러면 너희들 왜 해외에서 온 아이들끼리 모임이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잘 됐다. 우리가 작게나마 동아리 방이 있거든요, 거기. 그걸 활용해서 우리 다민족 애들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다. 이 친구들은 이미 계명대, 대구대, 경대, 다민족 애들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시내 나가면 외국인들 만나서 저거들끼리 친해져서 외로우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민족이라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제2의 RUTC 운동에 대해서 조금씩,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오바댜서. 사실 오바댜서였지만 그 오래된 뿌리를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확인된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상 이 두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민감하게 보셨으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또 세상 밖의 현장에서 확인된 흐름이었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 흐름을 또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었지만 사실상 그의 인생 초반은 인본주의의 삶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언약을 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았는데 여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인본주의적인 불신앙적인 요소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숨겨진 불신앙을 제거하라. 우리가 이 인물 한 명 한 명 보면서도요, 두 가지 흐름이 갈라진 걸 보면서도요, 우리가 한편에선요, 그들이 승리했던 모습도 당연한 거고요. 실패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꾸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내게 남아있는 인본주의적 요소, 내게 이 아브라함의 그 인본주의의 불신앙의 결과가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인본주의 삶과 언약의 삶이 함께 연속되었다는 것.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내가 뭐였어요? 하갈을 취했는데요.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납니다. 그런데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이 하갈은. 그러면서 이제 본처인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하갈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서도 사실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끼리도 실제로 이런 분쟁 가운데 있었죠. 자, 이제 이 자녀들이 첫 번째 자녀가 이스마엘,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완전 체험케 한 이삭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참 말씀은 정확한데요. 여기 보면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싸운다라고 이스마엘의 인생을 딱 묘사합니다. 지금 모슬렘들 보십시오. 이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극단주의적인 지금 IS 같은 테러리스트를 보십시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국가와 심지어는 자기 이슬람 안에서도 이슬람인들을 또 죽이고 있잖아요.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사는 인생. 이게 이스마엘 후손들의 운명입니다.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묵상의 사람인데요, 모든 것이 그에게는요, 이 묵상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요?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셈을 빼앗기는데도요, 형통해요. 근원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은 정말 24시 묵상이 되어지니까요, 그의 인생이 아주 본질적 근원적 응답을 계속 받았던 인물, 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은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가장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딱 에서와 야곱에서는 이걸 확인했어요. 와 있는 응답이에요. 이 와 있는 응답의 가치를 발견한 자와 그 가치를 보지 못한 자의 차이. 그래서 에서는요, 장자였습니다. 당연히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육신의 배고픔,
딱 순간의 그 현실적 상황 앞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뭘 몰랐다? 언약의 가치를, 와 있는 응답의 엄청난 가치를 몰랐다는 거. 자칫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응답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찬송에도 복을 세워보아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을 막 고대하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나를 향해 막 하나님이 쏟아붓고 계셨던 그 은혜와 그 선물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와 있는 응답.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주신 것, 우리 교회에 주신 것, 또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응답으로 주신 것, 또 우리 다락방 단체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 있는 응답에 대한 이 가치 발견을 야곱은요 했고요. 에서는 놓쳤다는 사실. 네 번째는 드디어 이제 에돔이 나오죠. 에돔과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광야길을 방해했습니다.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오히려 비웃고 침공해버리는 그런 악랄했던 사실 족속이었죠. 여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에돔 족속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또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부분이 뭐냐? 같은 전도자들끼리도, 같은 렘넌트들끼리도 시간표상 앞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달란트상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을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면에서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볼 때는 저 전도자의 간증을 들으면 와, 나는 왜 이런 응답이 없지라고 우리는 자칫 또 비교의식 속에 또 낙심할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계속 이렇게 이간질하고 해방하고 분쟁하고 시기질투하고 자꾸 틀린 기준을 가지고서요,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 역사를 또 확인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흐름이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에돔이 멸망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조금 후회가 남잖아요. 헤롯. 자, 헤롯 왕이 누구를 죽입니다?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 왕이 태어났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십시오. 에돔 족속의 캐릭터가 그대로 이 헤롯 왕도요, 이어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흘러가는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으진 않겠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완전 종교개혁자들, 복음 회복하는 자들을 완전 죽이려고 했었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3단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2의 RUTC 운동을 거기에 하나님 대비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말씀과 기도와 빛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흐름, 두 가지 갈래가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사실. 내 자신에게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우리의 현장에 있고, 시대에 있는 두 가지 계속되는 흐름. 이거를 우리가 늘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 바로 언약의 흐름으로,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가 에돔 족속을 포함하여 이 열방의 심판자로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말세, 마지막 재림하시고 세계복음화 후에 그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짧게는 에돔 족속이 그 당시에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흥왕했다가 쇠퇴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또 로마가 한때 일어났다가 또 제국이 몰락하고, 늘 강대국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흥망성쇠가 다. 그래서 그렇게 당시대에 종말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마지막 우주적 심판, 마지막 시대에 이 우주적 심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15절입니다. 오바댜 우리 15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자, 오바댜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벌써 2000년하고도 한 2000년하고도 700여 년. 2000년하고도 약 700여 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인식을 했냐면 멸망이 가까워왔다. 말세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세가 가깝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오바댜보다도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돔 족속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열방들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요? 갈아서 마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 막 어릴 때 애들끼리 막 싸울 때 남자들 애들 막 강한 욕 한답시고 뭐요? 그냥 갈아서 마셔버린다. 굉장히 막 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먹어 치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런 좀 무시무시한 잔인한 표현이. 복음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 사람들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사단. 각종 흑암 문화, 흑암 경제, 흑암 정치, 흑암 사회를 일으키는 이 흑암 세력이 궁극적으로는요, 완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3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2단 단체들 마찬가지고 이 사단의 신부로 많은 모든 단체들은요.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갈아서 마셔버리겠다. 두 번째는 자, 이 열방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 17절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또 이거는 뭡니까?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고요. 또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 피하는 자, 그러니까 산다는 거죠. 피할 자라는 것은 사는 생명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이 말이 뭡니까? 야곱 족속.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다 빼앗겼어요. 나라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자기 기업, 원래 주셨던 그 가나안 땅 회복할 거야. 원래 축복하셨던 그거 다시 누리도록 하겠어.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온산에 피한다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영적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사단에 빼앗겨버렸던, 세상에 빼앗겨버렸던 원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18절을 보십시오. 야곱 족속은 이제 불이 될 것이며, 이제 남유다를 말하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럼 딱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불타는 지푸라기. 그 렘넌트를 통해 흑암 문화를 완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는 이 사단의 모든 역사들을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불이 되어서, 우리가 불꽃이 되어서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쭉 가다가 얻을 것이요 또 길랏을 얻을 것이며, 보면 20절까지 보면 얻을 것 총 해서 몇 번 나옵니까? 5번.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금 밑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그러니까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이라는 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갔고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갔던, 다시 말하면 빈털터리가 됐던 그들이 어떻게 된다?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되는 거죠. 완전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없는 자 같고요, 잃어버린 자 같고요, 뒤처진 자 같고요,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보면, 모든 조건을 보면 지금 3단체랑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마치 노예 포로 세상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의 이 미션 시간, 영적 서밋의 시간, 그 미리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신다? 얻을 것이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으로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혔던이라는 말에 원뜻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히브리 말 원뜻 안에는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옷이 다 벗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뭘 묘사합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옷을 다 벗겼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옷을 다 벗긴 겁니다.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털털 털려도 어느 정도다? 다 털렸다는 거예요. 속옷까지 털릴 정도니까 옷이 벗겨진 자. 그런 실패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인데 하나님이 다 얻게 한다. 뭐요? 세상에 정복했던 그들이 엄청나게 세웠던 모든 걸 얻게 하신다는 것. 심지 아니한 걸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것. 짓지 아니한 거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언약 가진 자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들, 두 가지 흐름 속에 우리가 특별히 정말 복음의 언약에 집중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붙잡아야겠고요. 그리고 더 위대한 건요, 20절에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제 이걸 보니까요,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 밖에 있는 지역이에요. 저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면 뭐만 생각해요? 저 남쪽, 남유다만 이스라엘로 인정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서 혼혈족이 됐고,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마리아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지나가지도 않았던, 삥 둘러갔던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기존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보다 넘어서는 응답이란 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묵상하다가 선교가 보이는, 선교. 율법과 종교와 제도를 잘 지켰던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저 무시당하고 저 혼혈족이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그 기존을 넘어서는 응답.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다는 것, 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온갖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순수성은 없고 많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예체질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 어떤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키실 때는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르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겁니다.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에 다민족 선교라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제2RUC를 통해서 이제는 북한을 품고 국가를 상대하며 전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 지금 저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못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훨씬 지금 세계보고마,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수준인데, 재앙을 몰고 오고 있는 수준인데,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사르밧까지 모든 지평이 지금 하나님 확대시키고 있는 이런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왕국의 소유자, 저는 통치자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데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사실 약간 해석이요, 이 원래 원뜻을 못 살린 해석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았는데요, 이 원래 뜻은 뭐가 있냐면 구원시키는 자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전도자로서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거기에 심부름하는 어떤 구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어떤 능동적 의미, 적극적 의미가 있는 의미가 원래 이 단어인데 여긴 표현이 안 됐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원래는 구원을 시키는 자, 구원을 주는 자, 이게 이제 전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에서의 산, 이 완전 흑암단체를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라는 것과 이제 일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겁니다. 저 3단체 세상의 강한 족속들이요, 어떻게요?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갈 때 저 에서의 산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이 미래의 응답들입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 나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를 이 오바닷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분쟁을 해결하는 주역으로 서라. 언약을 강하게 잘 잡으십시오. 갈등과 분쟁과 재앙을 일으키는 오늘날 에돔 족속들도 참 많습니다. 갈등과 분쟁과 또 전쟁과 재앙을 일으키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마다 지금 이런 에돔 족속, 후예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 자, 첫 번째는, 유 목사님께서 교회의 분쟁을 막는 자가 되라. 이 교회 분쟁이라 했을 때는, 결국은, 더 크게 확대하면 교권이죠. 교회와 교권. 이제 전체 여러 교회들, 기독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의식.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식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코람 데오라 그러죠.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 나는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 그게 코람 데오거든요. 그 신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전부 다 사람의식이에요. 모든 거 따지고 보면 결국은요 사람의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일을 할 때도요, 교회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의식에서 하게 되어지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안 받으세요. 일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받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교권의 이 기독교인들의 갈등과 분쟁을 보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은 사람 앞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양심의 갈등이 생기냐,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맞냐? 이게 점검되면 평안해요. 확신이 있고 힘이 있고 추진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멈칫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식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코람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혹 내가 지금 가리고 있진 않는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진 않는가? 창세기 3장 사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순간순간 우리는 내게 돌리거든요. 내 영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젊을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 50대 넘어가면서 어른들이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교권 안에서도 정치, 자리, 내 자리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일이에요. 그 세계 랩런트 대회가 15,000명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VIP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700명이 돼요, VIP가. 그럼 유 목사님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얼마나 민감하냐면 옆으로 좌우로 앞뒤로 어느 정도 거리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분들은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 700명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인데. 그럼 밖의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다른 기독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했던 게 뭡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왕자리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한테 이거 왕위 계승하게 할까? 저 인기를 사그라들게 할까? 이거였거든요. 이제 민족과 나라, 자,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들끓는 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던지시는 거예요. 얘들아, 렘넌트들아, 그간 복음으로 훈련받고 있고 정말 언약의 흐름 속에 부름받은 너희들아,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라. 뭐 어떻게?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됐다. 마음을 애통해야 될 때가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그게 복이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 기준을 바꿨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마음이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람 의식하고 자기 영광, 자기 자리 차지를 위해서 열심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열심히 헌신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앙 막을 이유 때문에.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헌신. 왜? 지금 이 민족과 나라를 볼 때 사실 굉장한 시대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념 전쟁입니다. 아주 사상 대립이 첨예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흘러 학교, 또 여러분의 앞으로 가게 될 직장, 모든 현장, 여기서는 결국은 뭡니까? 사랑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비교의식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경쟁.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비교의식과 생존 경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 현장은요, 갈등, 분쟁, 전쟁, 재앙, 도가니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단은 처음부터 공격했습니다. 이 가정과 가문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뭘 통해? 오래 내려오는 각인된 상처와 또 가문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12가지 문제가 녹여져 있는 이런 각인된 상처와 대물림을 통해서 또 가족들 안에도요, 또 가정 가문의 사람들에도요, 친척들에게도요, 갈등과 분쟁.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주역으로서 언약을 붙잡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이 시대에 대안이 없어요. 이 사회를 살릴, 저 정치를 살릴, 저 세상 살릴, 학교 현장, 가정, 가문 살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교권, 사람의식, 자리 차지 때문에 이 현장에도 복음 가진 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그 여러분들 다 파송되어 가야 될 현장입니다. 이런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달 동안 봤던 이 오바닷을 통해서 하나님 또 중요한 걸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 받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흐름들을요, 지금 성경 전체 흐름들을 확인을 하게 하시는데, 저 오바닷 한 장짜리인데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게 영적 문제가 있느냐? 혹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만나느냐? 낙심하거나 서두르지 마라. 혹 병에 들렸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좋으신 하나님,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을 믿고 우리는 언약에 집중해야 한다. 꼭 기억할 부분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렇다면 참된 목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결국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아주 이 삶, 특별히 그냥 삶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21가지 이 삶에 해당되는 그 성구가 있다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미 있으신 분들은요, 또 그걸 묵상하고 더 찾으시고, 없는 우리 렘넌트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담고 있는 나만의 성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저는 이제 지난주에 그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뭡니까? 12가지 저주, 재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모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12가지 저주 운명에서 해방된 건 오직 그리스도의 피 언약 말고는 없다라는 거. 이거 저에게는 갈보리산 언약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렇다.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이거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역 현장에서 베드로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그 던지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의 갈보리산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헛된 행실 거기서 구원받았다. 과거의 헛된 것에서 구원받았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보면서도요. 이 문제 지금 은과 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해결된 내게 있는 그리스도. 갈보리산 메시지를 가지고서 사실상 베드로가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진짜 체험된 개인의 갈보리산 선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제 선구가 마태복음 하필 또 16장 16절이에요. 우리 쭉 계속 차례대로 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당연히 외우고 있겠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뭘 하라?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확신 있게요.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 요나서가 시작돼요. 요나서 1장 이제 읽어오는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또 특별히 전체적으로 확인했던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분쟁을 해결하는 현장 추역으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미션의 시간을요 꼭 계속 지속하시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꼭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현장을 통해 미리 보게 하시는 응답들을 방향 맞추어 앞으로 인도받아 나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함께 재앙과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 복음의 이 미션을 우리에게 각인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고 중요한 흐름 가운데 진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 가운데 하나님 중요한 미래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이냐 반복음이냐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전도 선교냐 재앙이냐 하나님 이 갈림길 속에 우리는 분쟁을 해결하는 자로 재앙을 해결하는 자로 복음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 교사들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 주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시온산에 올라 저 하나님 에서의 산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재앙을 해결하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